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49회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부제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런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놨던 이제 죄패인데 그렇게 썼죠.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들이 희롱하여 또는 욕하더라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하든지 복음교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별로 누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극히 드물죠. 정말 적다른 수가 아주 적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와서 한참 또 이렇게 보다가도 이제 나가버리고 그래 끝내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오늘 강해가 249회인데 성경은 무엇으로 증거하는 게 가장 좋나면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실제로 복음교실처럼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처럼 이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를 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 보여요.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더구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증거를 해준다고 그런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의 왕, 죄패, 십자가가 T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은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나라 말로 썼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당시로서는 전 세계인의 말로 썼다. 당시 로마가 뭐 대제국으로 어마어마한 국가였으니까 나라였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성경, 기독교회죠. 기독교 안에는 특히 예수님 이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에 기독교에는 3대 천재가 있다. 그 천재 중에 첫째 바울이 있고요.
어거스틴이 있고 칼빈이 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재 중에 천재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또 책도 참 많이 썼어요. 이런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주장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뺍니다.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국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칼빈이 아주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던 스위스에 가서 그 썩은 스위스를, 오늘날 스위스 하면 아주 정직한 나라, 뭐 좋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관광국이면서요. 이제 그런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아주 엄격하게 죄를 다스리죠. 그래서 스위스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는데, 이건 죄목이죠. 어떤 죄목?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죄목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뜻이 뭘까? 성경은 우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죄패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것도 3개국어로 썼을까? 도대체 이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빌라도가 묻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1절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말이다. 참 굉장히 생각하기에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깨닫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렇거든요. 네 말이 옳다. 그 해석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늘 우리가 혼동이 일어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죄패의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죠.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5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잖아요. 여기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이제 베드로였다고 하는 건 강의를 드렸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 집어넣어. 검도 영적 검과 육적 검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영적 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도로 집에 꽂으라. 너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때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검을 의미하죠. 잘못된 검도 포함이 돼. 육적인 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검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오히려 도망갔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까지가 해결되가 못해서 그런 줄 아냐. 검, 성령의 검, 육체의 검 휘두르듯이 함부로 하지 말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구원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유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망할 사업도 안 망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백성들이 되어서 죄 안 짓고 살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희한한 일이 공중에서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면서요, 신비현상이 일어난다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세우려고 했다면 빌라도에게 한 말도 그거잖아요. 내 천사 보내서 너희들 문제 간단히 해결해버려. 근데 내가 왜 안 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바울을 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고 믿게 했던 것, 그런 책을 썼던 것,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없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에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생명의 부활체로 영생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의 이유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전에도 그런 강의를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 많이 드리는데요,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영혼은 시간과 공간도 잘 몰라요. 우리가 영혼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살고 얼마나 작습니까? 최근에도 화성에 뭘 쏘고 그랬는데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크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고 할 때 그 규모가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어요, 규모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영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없애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시시한 것을 세우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믿음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서 욕하고 희롱하는 유대인의 믿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하게 하시는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지, 그리스도의 왕국이지 이 땅이 아니다. 그러니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나 진리가 아닌 누룩이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요. 생각을 해보면 참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천재들이라니까요. 이 두 천재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골고다가 뭐냐면, 골고다는 뜻이 그 이름 해골이라는 뜻인데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를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음형으로 대문자 코라니우스 토포스 골고다거든요. 아람어로. 그것을 헬라어로 코라니우스 토포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해 죽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골고다, 그 이름 해골이라는 이름 뜻의 골고다였다.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알려진 예언이었을 거 아닙니까? 쓸개탄 포도주는 직역을 하면 이미 섞여 있는 쓸개와 함께 포도주, 그런 뜻이거든요. 포도주 안에 이미 섞여 있는 쓸개였다 이 말이죠. 쓸개탄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포도주 안에 이미 쓸개가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는 포도주에 우리가 이제 술에다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지 않습니까? 뭐 말벌도 넣고 하는 식으로 이는 포도주에 오랜 동안 쓸개를 섞어서 담아 놓은 것인데, 뭐 인삼주처럼 쓸개가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근데 15절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략은 이 한방에서 쓰는 약으로 이 역시 진통제로 쓰여요. 현재도 쓰이죠. 그러니까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을 주어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의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그런 그 사랑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43절, 48절에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우거늘. 해융이 무엇인가? 해융이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 같은 것이거든요. 바다에서 나는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미역이나 뭐 이런 종류들인데 해융이라고 하는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쓸개탄 신포도주로 되어 있어요. 신포도주 같은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썼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69편이죠. 69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신포도주입니다. 저가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앞에 있는 밥상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아니할 자를 찾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욕하고 그랬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은 육의 양식을 메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곧 뭐였어요? 이 땅에다가 자꾸 관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공중건설을 누가 잡았어요?
사탄이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영적으로는 맞지만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신통적인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은 왜 마시지 않았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은 총론 불변의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다신성 진리, 다신성 복음으로 죄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다 감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마셔버리고 진통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온전성이 없어져요 않습니까? 온전성, 대속의 온전성.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요, 개들. 개는 뭐 당연히 좋은 뜻은 아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개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금방 죽질 않고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목마라 하시면서 죽는 거죠. 왜? 우리가 사실은 이 목마름도 마찬가지거든요. 목마름. 목마름도 보면은 영적인 말씀에 목이 말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육적인 것에 목이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대신성이죠.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은 빨리 안 죽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혹시라도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루머를 퍼칠까봐 죽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위에가 단어가 전치사 에피거든요. 에피는 영어로 말하면 above 또는 over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T형이 아닌 십자가였다. 머리 위에 어버브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요즘도 T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죄패는 죄목을 써놓은 배로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었다. 정말 의미심장해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영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육적으로 보면 틀려요. 근데 유대인의 왕을 육적으로 본 왕으로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부터로 생각하는 거죠. 영원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생을 해서 3층층에서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것은 완벽하게 쓸어 없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의 왕이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좌우편에 있었어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라에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전 세계 사실은 우주적인 왕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대부분은 어때요? 듣는 것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무리였어요. 그 믿지 않고 희롱하는 모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관점을 두는 진리와 복음으로 전할 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 극소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도망갔지만 그 이후에 듣는 것이 허락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예수,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총론 불변의 진리로 믿느냐 섞어서 믿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언제 돼요? 율법의 마침, 완성은 언제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 땅이 되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을 하신 다음 거기서 마침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율법 완성 어때? 이 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하면 잘못된 짝퉁이 되는 것이죠. 희롱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